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안개 거치고 불을 멈든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셨던 것을 참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 저희들이 요셉의 생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인도의 방법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회로를 주시는데 그 우회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이 막혔으면 또 뚫어주시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복 내려 주시고, 또 머무는 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요셉과 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하는 이 주제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또는 마침내 내가 꿈꾸던 꿈이 성취되어졌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정상에 올라가기에는 참 어려운데 정상에서 또 미끄러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상에 이렇게 참 힘들게 올라갔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그 사람의 그 성공, 꿈을 얼마만큼 또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역경은 잘 견디는데, 또 고난도 잘 견디는데, 마침내 풍요로워졌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이 흑인 인권 운동가고, 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등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뽑혔던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사실 이 인권 운동을 한다고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27년 중에 한 18년은 가장 악명 높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악명 높은 교도소로 알려져 있는 빈손섬,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도를 보면은 거의 서쪽 끝에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이 빈손섬 포로 수용소에서 18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포로 수용소를 자기 인생의 리더십 대학교였다, 그러니까 리더자의 훈련을 받는 대학교로 생각을 하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인격을 형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추록하고 자유의 몸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는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인종 간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남아공에 평화를 가져오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고난을 잘 이겼는데, 만약에 그가 성공했을 때에 마음을 바로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복수하고 보복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리더가 되고 말았을 것인데, 그가 성공했을 때도 마음을 잘 가져서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환을 보면서요, 같이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환에 보면 딜레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처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보디발에 의해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이 5가지가 요셉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고 아픔입니다. 버림받고 팔리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잊혀지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셉은 모든 힘과 권한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셉의 마음은 거듭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떠할까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교환에는 없는데요, 이게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셉의 생애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닙니다. 수직 상승이 아닙니다. 요셉은 마치 우리가 산에 산맥이 능선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한 결과 그는 마침내 꿈의 성취, 정상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기복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회로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직선거리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그재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많은 우회로로 인도하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성취보다 꿈꾸는 사람의 성장, 인격의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시련을 견딜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성품을 시험해 보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라. 지금 이제 마침내 요셉은 권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권력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이거든요. 이렇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요셉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것을 오늘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겨우 1명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은 고난 또는 가난이라고도 할까요? 또는 질병이라고도 할까요? 이런 역경을 견디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역경을 벗어났을 때, 잘 살게 되어졌을 때, 부자가 되어졌을 때, 성공했을 때에,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 명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득 찬 잔을 옮기려면 손이 떨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컵에 물이 가득 찼는데 이 컵을 옮기려고 할 때 손이 떨리면 물이 쏟아지고 말지 않습니까? 또 컵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이 가득 찼을 때에 더 집중하고 더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키소. 이 키소는 돈, 지갑을 말합니다. 이 돈이 주어졌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소, 술잔입니다. 술이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 사람 됨됨이를 평가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카소입니다. 분노. 이 사람이 분노해야 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됨됨이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키소, 코소, 카소, 이 세 가지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권력을 쥐었을 때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근입니다. 창세기 41장 57절부터 42장 5절까지 보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일단 창세기를 좀 펴시고요. 제가 성경을 이제 대부분 요셉 이야기를 많이 아니까 눈으로 그냥 성경을 좀 확인하면서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가나안을 비롯해 저 온 세계에 기근이 심했다. 여기 온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온 세계는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 부족들을 뜻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블레셋, 모압, 이런 모든 이 중동의 그 당시 중동권에 있는 모든 나라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으나 베냐민은 집에 남아 있게 했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42장 1절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야곱 가정의 역기능적 모습이 두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성입니다. 또 하나는 편애입니다. 4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이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형제들이 서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성입니다. 이 수동성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매우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나 문제도 그랬고, 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의 남자들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일에도 이 야곱은 매우 수동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이 태도가 그의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졌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30살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할 때에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가. 바로 제국과 같은 애굽의 그 왕 앞에
이 히브리 종이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당당하게 어떤 방향 정책을 제시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이 형들은 여전히 그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역기능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4절을 보시면 42장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전히 이 야곱은 편애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편애라는 잘못된 그 기능이 지금 이 야곱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베냐민을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베냐민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야곱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곱이 4명의 부인 가운데 2명은 부인이고 2명은 첩이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계속해서 연결 지을 수 있는 끈이 지금 무엇입니까? 베냐민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베냐민을 남겨뒀다는 것은 라헬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편애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이 수동성과 편애라는 이 역기능적인 모습이 요셉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거두어 드리고 양육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인생의 고난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가정에 흘러내리는 역기능적인 모습을 차단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에게 절하였을 때 하나님이 수년 전에 계시해 주신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뭐합니까? 절하매. 이 절하는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요셉이 17살쯤 됐을 때 꾼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 꿈 때문에 결국은 타향살이를 했지만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말씀에 13절입니까? 13절 42장 13절을 보시면 또 야곱 가정에 역기능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없어졌나이다. 이 지금 형제들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자라는 참 불명예적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했고 그 엮이는적인 모습이 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진 것을 봅니다. 아마 이 형제들은 사람들이 가족사에 대하여 물어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요셉은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동성, 편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 이런 역기능적인 모습이 야곱의 가정에 계속해서 지금 물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3번, 요셉은 곧바로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사람인 척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엄하게 말했고 정탐꾼으로 몰아 비난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그들이 정직한 사람임을 확신시키려고 했다. 요셉이 왜
모르는 척하고 엄하게 말을 했느냐? 지금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큰 주제가 시험인데요. 창세기 42장 18절부터 나옵니다. 1번, 요셉은 형제 중에 한 명, 이 한 명은 24절에 보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게 하여 그들의 인격을 시험을 합니다. 2번, 형제들은 요셉을 학대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고 있다고 믿었고, 3번, 러우벤은 요셉의 피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4번, 형제들은 요셉이 통역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를 알아듣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옛날에 요셉으로 인한 일들을 서로 이렇게 막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 그때 요셉이 애걸할 때에 우리가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5번, 요셉은 그들이 없는 데로 가서 울기 시작했다. 여기 왜 요셉이 그들이 없는 데 가서 울었을까요? 여기 울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조금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 문제를 놓고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에 대한 사건을 놓고 형제들이 계속해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요셉은 나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울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이들, 보통 고통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 고통과 상처를 준 이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던 이 형제들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또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 47장은 형제들이 집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양식이 또 다 떨어졌을 때에 이제 다시 또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애굽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인격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스스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시 만납니다. 재해입니다. 그죠? 창세기 43장 2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1번,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2번 더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가 42장 6절에서 첫 번째 봤고요. 43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도 보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번째 절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28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 3번째 또 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 주위에서 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절을 3번을 언급하는 것은 3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종의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 요셉이 생각했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요셉의 꿈을 마침내 완전하게 성취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 참 어려워요. 이렇게 계속해서 요셉처럼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하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깊이 감동하여 그 방을 나가 혼자 울었습니다. 3번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참된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45장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냥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4번 요셉은 아버지에 대해 물었고 야곱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번 형제들은 그들의 죄책감 때문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6번 요셉은 형제들에게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를 애굽에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45장 이제 5절부터 보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짓눌리고 그죠? 억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당신들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요셉이 5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형들의 악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므로 형들의 이 죄책감을 들어주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탓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탓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탓할 수 있고 형들 탓할 수 있고 또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 남 탓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요셉은 뭘 생각합니까? 탓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그가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41장 16절에 한 가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41장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을 하니까 16절부터 이제 요셉이 말하기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죠? 25절에도 보면 이제 이 바로의 꿈을 듣고 나서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또 28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리고 32절에도 또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무려 여기서도 5번이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가 바로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또 내가 고난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을 때, 정상에 올랐을 때에 이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섭리신앙을 가지면은 누군가를 탓하지 않게 되고, 또 내 마음의 상처가 또는 썬뿌리가 치유가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앞세우고 정말 성공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 요셉은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보내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다시 오게 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번, 요셉은 모든 형제에게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45장 15절입니까? 15절 보시면 45장 15절에 요셉이, 그 14절에는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고,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 참 이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그는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형들을 대하지 않겠다. 나는 내 스스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조절하고 지배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형제들이지만 입을 맞추잖아요. 이것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입맞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9번,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온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0번, 야곱은 깜짝 놀라며 그들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11번, 요셉이 보낸 모든 것을 보고 나서야 야곱은 확신을 했고 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12번, 가족이 애굽에 오자 요셉은 아버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셉 보면 계속 우는 겁니다. 요셉은 아마 17살 때부터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울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13번,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14번, 요셉은 자기 가족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하고 기근 동안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7장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어 삼게 하고, 고센 땅 안에 있는 람셋, 이 람셋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준 땅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하고 번성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람셋에서부터 출발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번, 요셉은 자주 옳은 선택을 했지만 성경은 그가 용서하기로 결심한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 많이 울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하면요, 꿈꾸는 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이루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꿈을 이루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꿈을 이뤘다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해가 꿈을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 신앙,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이루면은 그 꿈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사울이 바르게 통치했지만 나머지 한 36, 7년, 8년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거든요.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정책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그가 고생을 합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의지하는 법, 말씀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 기도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윗이 배웁니다. 그걸 다 배웠을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기름 부으셔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설계하신 우회로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우회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면서 그 우회로가 힘들 수 있지만 그 하살표 방향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다음 하면요, 요셉이 용서하기로 결심한 것은 힘든 싸움이었다. 그렇죠. 우리도 힘들고 요셉도 힘든 거예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그냥 복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복수는 쉽지만 화해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게 요셉이 우헤르를 만나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듬어진 요셉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기기로 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위로받았던 삶의 영역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많이 위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오래 사셨다고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우회로가 있었고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던 사건이나 삶의 순간이 내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 수업. 지금 요셉은 용서 수업을 잘 감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비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기억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이 있고 또 우리도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과 비전을 항상 기억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 수업의 두 번째는 비난하지 않고 침묵하기. 내가 누군가를 비난해야 될 때에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은 이 형제의 허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간시키는 자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이 기도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사람 원수를 축복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기도하기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에게 이 사람이 내게 어떤 해를 가했고 어떤 악을 가했고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형들이 또 두려워하거든요.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당신들과, 아버지가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후속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아마 이 형제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요셉이 정말 우리를 용서했구나,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과 그의 마음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도 내가 성공했을 때에, 내가 정상에 섰을 때에, 역경을 극복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로 스스로 결정하느냐가 우리가 정상을 오래 유지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금방 또 떨어지게 만드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치유하고 치유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과 그의 마음을 통해서 요셉이 정말 성공했을 때에, 최고 권력가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괴롭히고 버리고 옥에 가두고 잊어버린 배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실천했던 모습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역경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성공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잘 결정하고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많은 우회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